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로마서 15장 오늘 본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은 구제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전도가 우리의 책임이기 이전에 우리의 일종의 본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모든 구원이 필요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런 전도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구제도 같습니다. 구제란 더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불쌍한 자들을 향하여 내미는 어떤 동정도 아니며 또 해야 되는 책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신자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그의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그 당연한 한 행위가 구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가시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문제가 고린도후서 8장 12절 이하에도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제는 우리의 당연한, 성도된 자의 당연한 반응, 필연적인 어떤 우리의 속성,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을 가로막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억울하다는 생각이다, 이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소개된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곡해 하는 것으로 오해된다, 이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보통 어떤 큰 일을 당하거나 불운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무능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항복이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불운한 겁니다. 불운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사고를 만났다든가 이렇게 불운한 일로 잠시 곤경에 빠진 것과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가난함은 대부분 그 사람의 무능이나 게으른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 부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자주 보는데 그런 거 말고 보통 부자들은 열심 있게 살아서 여유 있게 된 것이 보통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같은 돈이 생겼어도 그 돈을 쓰고 싶은 대로 다 쓴 사람이 있고 그걸 아끼고 안 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노력해서 벌 수 있는 것에 최대한을 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쪽 보고 그렇지 않은 쪽을 도우라 그럴 때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조금 벌었고 또 번 것을 쓰고 싶은데 다 써버렸고 나는 남이 놀 때 안 놀고 더 벌었고 벌은 것을 쓰고 싶은데 안 쓰고 모아놔서 부자가 된 것인데 왜 내가 도와야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나는 왜 곤고하게 합니까? 이거죠. 내가 벌은 것은 내가 노력한 것이요 쓰고 싶을 때 쓰지 않고 굳은 땅에 물이 고이듯이 남긴 것이고 저 왼수는 얼마 벌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쓰고 싶은데 홀딱 쓰고 가난해진 걸 왜 내가 책임집니까?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얘기는 이겁니다. 그가 성실했느냐 안 했느냐를 불문하고 지금 굶고 있거든 도와줘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굶고 있거든 도와줘라. 왜 그러느냐? 그래야 되는 이유를 15절에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는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여 이 권면을 합니다. 이게 무슨 역사적 사건이냐 하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입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6절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가는 길목에 이제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광야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로 하여 아침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그 정량이 얼마냐 하면 1인당 한 오멜입니다. 그래서 그 각 가정에 말하자면 대표자 혹은 책임자가 나가서 자기 식구 것을 거두는 겁니다. 5인 가족이면 5오멜을 거두고 10명이면 10오멜을 거두는데 그게 거기서 재어보는 게 아니라 각자 능력껏 열심히 거두는 것입니다. 거두다 보면 어떤 이는 좀 더 많이 거두고 어떤 이는 좀 적게 거뒀는데 가서 재보면 꼭 맞곤 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듯이 그 거둔 것에 대해서도 꼭 맞도록 주셨더라 이거예요.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런 뜻을 가집니다. 많이 거두는 것이 더 먹기 위해서 거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거둬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으로 내일을 보장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더 갖고 있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아침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많이 거둔 자도 더 남도록 허락하시지 않고 많이 거둔 것을 꼭 그날 필요한 만큼으로 말하자면 깎으신 것이고 적게 거둔 자는 좀 성실치 못했거나 혹 능력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10명의 가족분을 모아야 되는데 힘이 붙였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혹은 갑자기 뭐 노래가 생각이 나서 뭐 노래 부르다가 늦었는지 모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나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거뒀건 필요한 만큼 꼭꼭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맞춰주신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인용할 때는 뭐에 대한 인용이었냐 하면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곤궁한데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셨다가 아니라 그 곤궁을 너희의 남는 것으로 채워주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인용한 꼴이 되느냐 하면 만나 사건이 실제로는 내가 많이 거뒀어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깎으셨고 맞을 만큼 덜 거둬도 채워주신 셈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인용하는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하자면, 걷어갖고 이제 재로 오는 동안에, 양을 이제 만나 안 만나 재로 오는 동안에 많이 거둔 자가 모자란 자에게 나눠줘서 맞게 됐다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말하는 뜻을 아시겠어요? 일부 예배야 잠이 들깨서 못 알아들었다 하지만 지금이야 11시 반인데 아직도 못 알아듣기 없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은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거둔 자나 덜 거둔 자의 것을 정량으로 맞춰주신 것인데 바울은 뭐라고 인용을 해버렸다고요? 마치 더 거둔 자가 못 거둔 자의 모자란 부분을 나누어줘서 채워온 것 같이 인용을 했다고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은 모자란 자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요. 더 가진 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지 말고 이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곤궁함을 채워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자란 자, 곤궁한 자, 어려운 자를 그 부족한 것을 채워 복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이쪽에 여길 도와야 되는 고린도 교회나 이쪽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의 여유 있는 것이 저들의 여유가 자기네들의 삶에 의지할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저들의 의지가 되는 것을 저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저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마땅히 이들이 자기네들의 남는 것을 자기 몫으로 저장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바치는 것이 당연하고 이쪽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차원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쪽에 여유 있는 것을 가져다가 이쪽 부족분을 채워야 될 만큼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매달린 사람 선착순으로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줄 것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도와주시려면 이쪽의 것을 빼사다 줘야 될 만큼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것은 내가 남는 것으로 저 사람의 모자라는 것을 채워야만 되는 그 일이 결과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로 부족한 것을 홀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움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되어 그 부족한 것을 봤을 때 참을 수 없게 되는 것 우리의 당연한 속성이요 성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곤궁한 자의 부족분을 채우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으로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일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기를 기뻐하시듯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저들의 부족분을 채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행할 바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구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명령이 아니라 성도라면 당연히 이 하나님을 본받아 그의 마음에 동참한 그 성품의 사람이므로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그래서 난 억울하다. 난 성실히 일했고 나는 아꼈다. 넌 네 마음대로 다 썼다. 그러므로 난 널 못 도와준다. 이것은 성도가 가지는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따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도 부족하게 받은 것이 없고 억울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고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고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벌받게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이 일을 하셔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요. 하나님의 빚진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들이 그냥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걸 참아 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겁니다. 난 성실했고 너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가짐일 수 없는 것인 겁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신다. 못 알아들으면 이제 난 모른다. 그래서 이 만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아니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며, 아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거듭난 우리의 생명 속에 이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중요한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의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를 흔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구제하는 일의 두 번째 어려운 일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문턱은 이 부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의지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을 건 돈밖에 없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여유분을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 내일을 위한 하나의 그 보장으로 내가 붙들고 있게 됩니다. 이 지금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논하고 있느냐 하면 19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정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이 만나는 다음 날 분을 그 전날 가지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식일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분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그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분을 내가 내일 살아야 할 그 어떤 필요한 것들을 오늘 확보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6장에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얘기 속에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겁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그 던지우기 전까지 완벽하게 입히시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란 여기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기를 자기가 혼자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자기를 자기밖에 책임질 수 없을 때는 우리는 돈, 권세 이런 걸로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으나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문제를 놓고 뭘 따져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제란 결국 처음식으로 얘기하자면 아까워서 못 내는 것입니다. 어떤 아까움? 난 성실했고 넌 불성실했는데 왜 내가 널 주냐? 이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걸 주면 난 뭐 갖고 사냐? 이겁니다. 난 뭐 갖고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을 붙잡아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존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직장에서 제일 분명하게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직장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면 그 직장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을 오직 돈 버는 수단만으로 생각하면 계속 자리 비울 때 금고에 가서 돈 털어올 생각만 할 거 아닙니까? 일을 안 하고 직장에서 자기가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지 격리실 밤낮 들락거리면서 언제 금고 털어갈까 생각하면 이게 강도지. 이게 무슨 직장 직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모 있게만 한다면 나머지를 다 책임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실패합니다. 이거를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냐면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건은 지금 여기 기록된 이 내용은 만나 사건과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달라는 게 아니죠.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먹을 것을 달라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불평은 이것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이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고픈데 어떻게 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경고가 있습니다. 좋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보겠다. 이게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배가 고파서 범죄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다 이거예요. 좋다, 그럼 배부르게 한 다음에 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었습니다. 왜 40년 동안이죠? 광야 생활을 40년 했기 때문입니다. 왜 40년이나 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벌로 40년 동안 돌아다닌 겁니다. 광야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할 때 전부 반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못 들어간다고 울어가지고 이제 40년 벌을 받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어갑니다. 뭐 먹으면서 범죄한 거예요? 매일 아침 만나 거둬 먹으면서 죽어간 거예요. 아침에 만나를 먹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범죄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결국 뭐가 증명이 됐냐면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배부른 것이 선을 낳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라는 문제만 남는 것이지 배부르냐 배고프냐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도 가장 필요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구제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느냐라는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구제를 안 하는 것은 나는 내가 가진 여유를 누리겠답니다. 핑계는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니까 라는 핑계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고 나 좋은 삶을 살겠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갈림길이죠. 우리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을 돕는 일 여러 가지 핑계로 안 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웠던 건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명분 있는 일로 교인들을 몰아왔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런 일에 훨씬 관심이 많아요. 복음이 허락되지 않은 저 이북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전파되고 속히 남북 통일이 되고, 이거 하다가 이런 명분 걸어놓고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북이 언제 복음화되고 남북 통일이 되느냐라고 우겨서 오늘 해야 될 구제를 안 하는 핑계를 삼지 말란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선교사 운운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태우 운운하지 말고 우리 책임을 하라고요. 오늘 끝나고 가다가 길거리에 거지가 앉아서 구걸하고도 1,000원 주고 가라고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책임 이전의 우리의 생각이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갈 수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갈 수 없어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도와줘봤자 뭐해. 저거 다 저 조직이 있어가지고 뭐 약 먹고 나와서 엎드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짱구를 그런 데다 굴리지 마시고 우리는 불쌍하면 주란 말이에요. 걔가 조직의 일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못 보러 가면 의도 터진다고요. 그 매맞지 않게 주고 가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 삼고 뭐 직장 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인생을 대신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 한 끼 먹을 거 풀빵 3개 사 먹을 돈 주고 가라 말이에요. 우리 그냥 지나가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심판도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참 무시무시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마지막 심판 장면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대요. 그때 상 받을 자들과 벌 받을 자들이 있는데 상 받을 자들은 누구냐 하면 주께서 줄이실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돌아본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은 것, 굶주린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도왔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의미심장해요. 뒤에 것도 보고 얘기를 마칩시다. 벌 받을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줄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안 돌아봤다. 44절 저희도 대답할 거로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러신 것 보고 안 했습니까? 못 봤으니까 안 했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안 한 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었으면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안 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자가 굶주리고 병든 것이라서 안 돌아봤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그럴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을 가졌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도와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불쌍하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불쌍하면 도움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보상이 있을 것이냐 없느냐가 아니라고요. 생색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아니에요. 불쌍하면 도와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한 것이요. 주님이 하고 싶은 기뻐하시는 일을 대신한 것이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이에요. 저기 소말리아 가서 돕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분에게 책임지어진 일부터 하란 말이에요. 텔레비에 나오는 구제하지 마시고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은 신자 노릇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전에 신자 됨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구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자 됨의 가장 근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한순간도 중단할 수 없는 신자 됨의 표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부터 당장 이런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되어 있는 신자된 여러분의 성품, 속성, 그 요소들, 그걸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성도들이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제하라 명하셨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살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하시옵소서. 나눠줄 것이 있는 자임을 기억해 하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복된 자리에 있는 줄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